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레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둘 다 계명이 되었죠. 그 계명이 되어지는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름까지 같이 계명해 줬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를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도 모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살면서 무자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90세에 낳고 127세에 죽게 되는데 37살 아이를 아이를 낳을 줄 몰랐는데 은혜로 폐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낳았다는 것은 기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날 수가 없죠. 이때 성경은 우리 1절의 말씀 보니까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은 지 37년 동안 살다가 죽었죠. 이렇게 더 살았으면 좋겠지만 죽는 거, 죽고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고 또 더 있다가 와라 그러면 더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쉬운 감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겠지만은 제가 기도 속에서도 우리 함께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세상에는 사후부장을 우리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후부장. 그래서 이 사후부장이 어떻게 되어지냐? 사후부장이 나는 몰라. 이렇게 하면 죽으면 끝나지. 있는 것 가지고 편안하게 노년의 생활하다가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후부장은 인생보장으로서의 우리에게 인생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천국의 삶을 우리는 확정하고 나갈 수 있는 이걸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으면서 쓸 수 있는 이 사람이 인생 성공이다. 세상의 부귀 영화를 아무리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아무리 명성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부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고 많은 사람을 쥐었다 폈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은 인생 실패다. 그러나 웃으면서 죽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사람은 성공이다. 그래서 성공은 대부분 성공해서 하지만은 이 성공은 어떨 때 쓰느냐? 바로 마무리할 때 쓰는 거예요. 마무리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는 진행이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삶을 계속 진행형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내세를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무슨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토막 한 토막 그 일을 완수했고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면 성공했어.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은 우리 깊이 우리가 다루고 정말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안다고 한다면 진행형으로서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육체로 태어났을 때 시작이었어요. 죽을 때 마지막으로 끝난 줄 알고 실패자로 여겼지만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다시 오실 분 오메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기까지만 보면 실패같이 느껴지나 잠시 후에 있었던 연속이니까 여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그분을 볼 때는 영광 중에 오시고 이제는 연약한 모습으로 죽지 않고 간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인생의 삶이 눈이 밝아서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계 이것이 영생의 나라를 알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사라는 120세를 맞이해서 죽게 되었으나 이것이 사라가 누린 해수라 하면서 아브라함은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근데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해쪽 속에 나가서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하면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인이다. 지금 죽은 자로 장사를 지내는데 나그네가 되었고 거류인으로서 내가 여기에 이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땅이 없지만은 이제 죽은 자가 매장을 해야 할 텐데 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좀 달라. 그래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5절 4절이네요. 6절이네요.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아브라함에게 그 해쪽 속이 말한 거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런 말이 나오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원하는 대로 여기에 골라서 장사를 하시오. 그래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때 원하는 곳이라고 하니까 나에게 청을 한번 더 들어달라고 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 아들이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밭을 팔아서 나에게 매장할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주시오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그 해쪽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매장하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 듣는데 허리를 굽혀서 말하기를 내가 값을 톡톡하게 쳐드릴 테니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장사 거래가 400세겔인데 그거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드리면 되는 것이지 하면서 말할 때 400세겔을 주고 거래가 되어서 매장지로 삼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인생은 나그네다, 또 거류인이다. 누가 고백을 해놓은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말을 했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만 해당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몇 대 동안 이곳을 살았어, 우리 자자손손이 여기서 살았어 라고 해서 본토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가 나그네고 또 거류인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을 놓아두고 하나님의 오람의 그리로 다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왜 그 정착을 하기는 했지만은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이 지역을 네가 우하면 내가 차하고, 이것은 양을 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 국경 없는 이 국경선 없는 가운데 그냥 양이 가는 대로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돌아오면 나중에 자기의 본집이 있지만은 이 모든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이 가는 대로 계속적으로 목축을 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을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하나님,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라, 정령이 알아라. 너희가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전답을 사서 또 부동산을 사서 내 거야 라고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나그네고 이 땅에 부모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보내서 내가 오라면 다시 이곳으로 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사는 동안만이 사는 곳이다. 여행하면서 내가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만이 있을 곳이 여행하는 나그네요 거류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무궁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찬송도 잠시 사는 세상, 이 찬송을 불렀죠. 우리가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분명히 나그네요, 거류인이라고 아브라함은 해족속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매장지는 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구했죠. 오늘 이와 같은 슬픔에 젖어 있던 아브라함은 그때 애통하고 슬퍼했지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가 해족속에 만나서 매장지를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오늘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 한 시간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었던 그 마음이지만은 그는 장사 지낼 그 준비를 했죠.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애곡할 날도 있고, 그러나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 꼭 그러고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장사 지낼 것을 그 위해서 해족속에 가서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해족속에 가서 그 말을 했던 것처럼 슬픔과 애통 속에서도 나가서 일을 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거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자세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류인으로서 또 나그네로서 자세가 중요한데, 이 아브라함은 해족속이 볼 때 헤브론 사람들이 그 비춰보았을 때 어떻게 눈에 비춰지느냐, 매장지를 달라고 말했더니 우리의 지도자다고 말했죠. 지도자.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조건을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세, 하나는 지도자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 6절 한번 볼까요? 6절 시작. 네 주여. 우리 5절부터 읽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중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 그랬어요? 지도자이시니. 해족속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다. 존경을 받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지도자라는 그 입지 속에서 존경을 받으면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 지도자의 자질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는 것도 있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필수적으로 갖춰야지 할 것, 배웠다고 못 배웠다 그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배우고 알아야겠지만은 그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조금 배웠다고, 내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그걸 앞세워서 걷기에 힘들어가고 목이 뻣뻣하고 그러면 거류인으로서 나그네에서 특별히 미움받습니다. 여기에 이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가 뭐냐면 겸손의 자세였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뭐라고 했어요? 몸을 굽히고. 그랬죠. 몸을 굽히고 겸손의 자세를 가졌죠. 그 다음에 12절도 또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 몸을 굽히고. 지도자쯤 되면 여기에서 그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당시에 지도자는 될전정 존경심 있는 바로 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지도자의 한시적인 존재로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는 바로 겸손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것은 사람들이 그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죠.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세상의 지도자, 이웃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겸손으로 근신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축복의 삶이 모든 것을 남기고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